지난주에 저희가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삶의 목적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을 어떤 성과도 아닙니다. 성과가 목표가 되어지거나 목적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이것은 꼭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꼭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과나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아름다운 것이어야 해요. 내 인생, 내 시간, 내 삶의 목적은 이루었을 때 또는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너무 감성적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나의 어떤 경험이나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심히 아름답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찾아주시는 것. 내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를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우리는 모두 다 같은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같은 길을, 같은 방향을,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자기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세상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가장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상처 입고 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그 존재를 의지하며 그 존재의 법칙 아래에서 그 다스림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부르셨고, 우리는 이제 그것이 내 몸 안에 있고 체화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한 선화목자교회 성도님들의 인생의 목적이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인생의 목적을 이것으로 설정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셔서 그 인생의 목적을 살게 하실지 여러분 기대가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인생의 목적을 향해 가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 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앞부분이죠. 그래서 12장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13장부터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의 여정을 여러분들은 아마 드문드문 또는 자세하게 다 들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걔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떻게 했더라? 이집트에 나와서 그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홍해를 가게 되죠. 그리고 그 홍해에 건너서 그들은 광야라는 곳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그들은 시내산이라는 곳을 들리게 되고요. 그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고 또 성막을 짓게 되어집니다. 거기까지가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까지 그들이 가는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출애굽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의 여정은 우리로 치자면 우리의 인생의 여정과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보면서 내 인생이 참 이러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발견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성경이 재밌죠. 제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이제 주시고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루게 하시는 과정이 있고 그것을 하시는데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장치가 도구가 바로 책임을 배우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기억이 나시리라 믿습니다. 이 책임이라는 것 내가 지어야 할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이 책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책임의 무게가 조금씩 무거워지고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또 가벼워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때 우리는 그 책임을 다 내려놓게 되고 그러면 평안히 눈을 감는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의 책임의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책임은 무엇이고 그 무게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무겁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나요? 각자가 지고 있는 책임의 종류가 다르고요. 또 무게가 조금씩 다를 겁니다. 또는 몇몇의 사람들이 함께 공통으로 지고 있는 책임 또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부정적으로 여겨요. 안 질 수만 있으면 안 지면 좋겠다. 또 이 책임을 의무라는 것과 비슷하게 여겨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마 인생을 이제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또는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유익을 줍니다. 내가 책임이라는 것을 배우게 됨을 통해서 이것이 내게 주어진 것이구나 하고 조금씩 가벼운 책임부터 그것들을 지고 그 짐을 통해서 이루어진 내 안에 좋은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는 자라게 되어지죠.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지는 책임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행복하고 즐거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책임을 기꺼이 또는 힘들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지게 됩니다. 사실 각자의 이러한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알고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죠.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나 몰라 하는 사람 또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 그 책임에 반의 반도 지지 않고
자기는 엄청 많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많이 쏘가고 있는 것처럼 과장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 사실 이 땅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범주 안에 속해 있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자기의 주어진 책임을 바로 알고 그 책임을 건강하게 지며 그를 통해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자기가 속한 사회를 위해 그래도 유익을 주는 사람이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단순히 사는 땅을 옮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압제받던 상황을 꺼내서 자유로운 상황으로만 옮겨주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 지난주 말씀에서 드렸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바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이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광야의 여정을 사용하십니다. 그 여정 가운데 무엇을 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책임을 알고 책임을 배우게 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인생의 목적을 학습하게 하신다라고 지으면서 그 과정이 바로 내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구나.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몸으로 체득되게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또는 민수기의 여정을 보면서 단순히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한 민족이 겪었던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이 자기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렇게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한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어릴 때부터 사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맨날 목사 아들이라서 예배를 매번 드려야 했고 제가 제 애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주일이면 예배를 3번씩 드렸던 것 같아요. 어린이 예배, 어른 예배, 저녁 예배. 그때는 어릴 때는 그냥 즐겁게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즐겁게 그냥 드렸고 때로는 새벽 예배도 가고 3박 4일 부흥성회 하면 다 참석해야 되죠. 목사 아들이라서 참석하고 그것이 어릴 때는 그냥 사람들 만나는 재미로 참여했지만 조금씩 자라면서 나도 이제 공부도 해야,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공부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거기를 가야 하나? 나 공부한다는 핑계로 거기를 빠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온전히 하나님을 내가 예배한 그러한 예배가 얼마나 될까? 지금에서 보면 참 많이 후회가 됩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 하시는 바를 내가 듣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것. 이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겠구나 라고 고백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하나님의 질서 아래 살아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 속에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인생을,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1차적으로 제일 첫 번째는 바로 제가 교회에 계속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이어서 그랬지만 제가 대학을 다니고 또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면서도 한 번도 교회를 벗어나 본 적이 없었다라는 것. 그게 제가 여기까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제 기뻐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요인이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그들은 야 이제 자유다 하고 각자 흩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죠.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세라는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그들은 모두 함께 인도되어 갑니다. 언제까지요? 목적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들은 한 덩어리로 움직여요. 마치 맨 땅을 걷고 있음에도 그들은 뭐와 같이요? 망망대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그들이 참 그 여정이 너무 힘들고 그래서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 진짜 여기 같이 못 다니겠어 하면서 찢어져 나갈 법도 한데 그렇잖아요. 아니 같이 가다가 좀 마음에 안 맞고 앞에 가는 사람이 조금 자기들 욕구를 잘 못 채워주면 나 그냥 갈래 하고 돌아갈 법도 한데 이들은 그 40년의 시간을 같이 움직입니다. 그 대열에서 죽을지언정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저도 한 번도 이상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그랬지?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말씀하신 것이 있더라는 거죠.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13장에 1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앞으로 길을 갈 텐데 너희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너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낯선 땅을 가는데 그들에게는 뭐와 같냐면 전혀 모르는 길을 눈 감고 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서 인도하는데 그 기둥을 놓쳐버리면 미아가 되는, 그래서 헤매고 떠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 여기 못 있겠어 하고 떠날 때는 보통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다른 선택사항이 있다고 생각할 때 떠나죠. 이 물이 나는 여기 마음에 안 들어. 저 지도자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떠날래. 언제요? 다른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내가 다른 선택사항을 내가 택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 떠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광야로 인도되어 올 때 그들의 눈에 보이는 거라고는 내가 나가면 죽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극악한 환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변곡점에서 선택들을 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선택지 중에 내가 더 좋은 편을 택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결코 하지 말아야 할 선택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선택을 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 길 말고 다른 길도 있다라고 생각되니까, 그 길이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 경계선이 보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움직여 다닐 수 있는,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고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선을 벗어나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선, 이 길을 벗어나면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에, 이 세상의 고통에 함몰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 가면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 저 사람이 살아가는 대로 나도 한번 따라가면 괜찮아 보일 것 같지만 그것은 허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에 가면은 그 신기루라는 게 있잖아요. 저기에 오아시스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지랭이처럼 보이니까 그것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가도 나오지 않습니다. 가도 조금만 더 가면 분명히 닿을 것 같아도 안 닿는 게 신기루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고 있을 때 우리 옆에 보여지는 수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신기루와 같습니다. 내가 이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내 삶의 길을 발견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힘겹다고 옆을 바라보고 그 신기루와 같은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면 우리는 다 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극악한 삶의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극악한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배를 탄 것처럼, 망망대해에서 한 배를 탄 것처럼 함께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가게 하십니다. 함께 행복한 선한 목자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길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진 것도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리더로서 앞에서 이끌고 갈 수 있게 된 것도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그 책임이 너무나 무겁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배를 타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에게 배가 있구나. 아, 내가 지금 배에 타고 있구나. 아, 이 배에 타고만 있으면, 내가 여기에서 내리지만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길만 이탈하지만 않으면 나는 안전하구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속해 있음에 감사하십니까? 비록 얼굴도 다르고 나와 성격도 다르고 다 달라서 별로 마음도 안 맞고 가끔 어떤 의견이 충돌될 때는 진짜 저 사람과 내가 같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싶을 때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로, 하나의 교회로 부르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감사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명이잖아요, 장정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갖고 있는 욕망과 욕구와 필요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안에 다툼과 이 힘들 때마다 나오는 짜증, 그리고 분노, 이것들이 터져 나올 때마다 얼마나 서로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갈 곳이 없었어요. 눈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것 외에는 그들이 갈 길이 없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그들은 돌아나갈 길이 없었어요. 그랬기에 그들은 뭐합니까? 모세에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고프고요. 너무 목마르고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해요? 라고 모세에게 하소연하고 아론에게 하소연하며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좀 들으시라고 그렇게 탄원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의 그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중심되어지는 삶을 학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을 학습하게 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역시 그렇습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지는 삶, 제가 예배 기도를 하시는 분들마다 계속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그러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줘. 예,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로 모으셔서 인도하여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루하루, 이런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학습의 시간, 배움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물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곳에 속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학습하게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그러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뭘 주시죠?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 주실 때마다 물을 먹게 하시고, 또한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그 외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게 광야의 여정에 담겨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 하나님을 믿게 된 다음,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필요해 라고 고백하는 다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제 저희가 한 12월 정도에 세례식을 하게 될 텐데요, 그 세례의식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결단 이후에 우리 안에 무엇이 나타나요? 그럴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나타나고 그럴 수 없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도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순간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계속해서 놓지 않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과정을 잘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학습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학습의 과정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에 참여해가지고 성경을 배우고 제자 양육을 하는 자리에 참여해서 제자로서 훈련을 받고 이런 것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지는 그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각자 배움의 진도가 빠른 사람이 있고 느린 사람이 있어요. 빨리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그게 잘 안 되어져서 그냥 계속 여기저기 두리번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근심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갈 때요, 홍해가 나타나자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와서 이 바다에 빠뜨려 죽이시려고 합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누군가 먼저 한 사람이 입술로 왜? 라고 하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했겠죠. 그 먼저 뱉는 그 한 사람. 그래도 남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도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속으로 그냥 삭히고 있는 사람,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가서 배가 가지고 온 음식이 다 떨어져서 너무 배가 고파서 배고파 죽겠습니다. 왜 우리를 굶어 죽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그 배고픔을 조금 더 참는 사람이 있고, 자기 배고픔을 그저 바로 표출해서 모세를 향해서 바로 달려나와서 모세요! 라고 앞장서서 손가락질했던 사람 또한 있습니다.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 조금씩 그들이 학습되어지는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조금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한 배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배출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래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힘드냐? 나도 힘들어. 하지만 같이 가보자 라고 말해주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정도의 차이는 무엇의 차이일까요? 바로 책임을 배우는 차이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우시는 책임은 너무나도 눈에 잘 보입니다.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맨 처음 지어진 책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양을 잡는 거였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자기 문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면 살고 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장자가 죽을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양을 잡아서 제산이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른 사람들은 다 살아서 함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두가 다 나온 것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모두이든 사실 몇몇이 빠졌던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먼저 자기들에게 주어진 말을 듣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한 배를 타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직 자기의 양을 잡아서 자기 안에는 욕심이나 자기 하고 있는 사고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들을 잡지 못하고, 자기를 희생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의 것을 다 가진 채 예배하고 있다면 어쩌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배를 타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시작되어진 한 배의 운명이 조금씩 이제 그 책임이 그들에게 치워집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조용해라. 너희들 두렵다고 그렇게 막 아무 말이나 뱉어내지 마. 조용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봐. 그때 그들이 한 책임 무엇입니까? 모세의 조용하라는 말에 입을 다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지만 모세가 하는 그 말에 따라서 입을 닫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입을 열어야 할 때와 입을 닫아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지만, 내 안에 불만이 이만큼 쌓여 있지만, 잠잠히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기도해 봅시다 라고 말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엄청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입술에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그저 아침마다 나가서 먹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를 먹기 위해서 그들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만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매일 그날 먹을 것은 그날 먹을 것으로 취해야 했기에 그들은 매일 나가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 역시 무엇입니까?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져야 할 책임이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데 거저 주어지는 것, 그 차이가 너무나 크죠. 그런데 거저 주어지는 것을 내가 먹는 것,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매일매일 거저 주어질 것을 믿고 내가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배우기 어려운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배우기 어렵더라고요. 제가 개척을 하면서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하나님 우리로 살게 하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만, 저희 아내는 제 통장, 제가 모든 돈을 관리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내에게 짐을 지우기 좀 미안해서 제가 혼자 감당을 하겠다고 제 통장을 하는데, 제 통장의 잔고를 제가 알지 않습니까? 매달 이거 어떡하지? 할 때가 없을 때를 찾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매달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나가서 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가서 일도 해보고 해봤지만 그것이 아니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멈추고 오로지 목회에 전념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이번 달은 살아갈 수 있나? 이러한 생각이 안 들 때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매달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보여지고, 그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되어지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교회가 개척되어져서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을 통해서 저희 가족이 살아갈 수 없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희 가족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배우는 것이 어렵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수고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은 내 노력을 믿으면 돼요. 내 건강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하면은 그래도 뭐 많든 적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배우지만, 그것마저도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로 하여금 공급하시는 것이구나. 이번 달도 나의 건강을 통해서, 이번 달도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과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공급하시는구나. 이것을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이때 바로 책임이 필요합니다.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힘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 가는 것, 이것을 바로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행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체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곁눈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조금만 자기의 상황이 불편해지면 원망과 불평을 했잖아요. 분명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했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고 있고 그 배움을 통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자라왔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목적을 배우게 하시는 것, 그것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고 계시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있느냐, 내가 쥐려고 했던 것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놓았고, 내가 포기할 수 없던 것들을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에 진짜 발견해야 할 것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배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는 물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혼자 길을 헤매다가 배고파서 죽든지 목이 말라서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곁눈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먹이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렇게 위험 속에서, 근심과 걱정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함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학습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고백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움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여정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여정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 여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여정 속에서 나는 무엇을 배웠는지,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기록해 보시죠.